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는 바로왕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거나 인도 안 받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망하는 거지요. 자, 오늘 불신자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한 개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또 한 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지요. 또 한 개 있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이건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나 대신에 우상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귀신 섬긴다 이 말이죠. 반드시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뭡니까? 예배하고 이러면 그건 우리가 뭘 복을 달라 그 소리 아니고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하나님을 향하는 찾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얼굴을, 이 빛을 향하시고 비추신다. 그 말이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게 된 이 축복 최고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 자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오늘 뭐 다 필요면 주일날 설인데, 오늘 다 잠깐 제가 걱정을 약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 승리하고 고향을 갈까 어쩔까 했는데 보니까 많이 미리 가셨군요. 평소보다 이게 한 줄이 비었네. 한 줄이. 여도 많이 비었네. 아무쪼록 우리 설 명절 기간 가는 곳마다 또 안 믿는 가정 가문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자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서 흑암 세력, 우상 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처가 쪽에 이리 가면은 늘 보면 부담이 됐어요. 옛날부터. 처가 가정이 다 안 믿는단 말이죠. 거기서는 기도 배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처가에 가니까, 그럼 많이는 안 해도 처가에 갈 때마다 명절 때 있잖아요. 전도에서 많이 건졌어요. 한 번은 가니까 어떤 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처가 쪽에 친척인데 잘 몰라요. 그게 왔으니까 이제 인사하고 이래 하는 거죠.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자기 근심을 이야기해요. 귀신이 나타난다. 아무리 점쟁이 찾아가고 해도 있잖아요. 병명이 안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한 다음에 그 병원에 갖다 주고 점쟁이 갖다 준 돈이 있잖아요. 집 두 채는 날렸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 귀신 보이고 지금 뭐 헛것이 보이고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 이야기 들으면 틀림없이 우상성이겠죠. 점쟁이한테 갖다 준 돈, 그게 무슨 병인지.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병원에 갖다 준, 점쟁이한테 갖다 준 돈, 병원에 갖다 준 병원비, 지금까지 합치면 결혼 생활하고 집 두 채 값이 날아갔다. 답을 줬습니다. 귀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믿고 그 가정 싹 다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래 이제 가까운 교회 이제 다니는 시간에 지금 잘 믿어요. 보니까 많이 건졌어요. 영접 거의 다 시켰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는 곳마다 또 오늘 내일 우리 또 가는 우리 가정 가문 현장 속에 특히 아직 제사 지내거나 우상 섬기는 우리 믿지 않은 가정 가문 많잖아요. 여러분 통해 전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자체가 빛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기회 되시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정말 영접운동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캠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가정 가문 살리는 복음의 시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복음의 시조다 이랬어요.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그 복음의 시조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가정 가문의 복음의 원조, 복음의 시조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자의 제자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또 특별히 30일 우리 각인 전쟁 위해 가지고 집중 훈련하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훈련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렘넌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또 큰 축복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힘, 다른 힘을 요셉과 다윗이 누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른 힘, 즉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막 기도하면 저는 막 신이 나요. 막 새벽에 렘넌트를 오고 막 기도하니까 막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 막 그들 위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아, 이 상호작용하는구나. 렘넌트 때 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전부 힘내서 기도하면요, 교인 다 살아. 특히 우리 렘넌트들 큰 힘을, 영적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셉에게 주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그런 성령 충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주셔가지고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 우상시대 끝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 왜? 우상시대를 살리고 렘넌트 운동, 구약의 렘넌트 RUTC 운동하는데 이 최고했다 말이에요. 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갑절의 영감을 줬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승리하고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 박사의 뛰어난 10배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있잖아요. 그 당해낼 수 없지요. 뭐 원수 사단 막이 얼마나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를 못 살게 굴 정도 아니고 막 법을 만들었다니까. 왕에게 아청례가 있잖아요. 왕이 도장을 찍어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한 30일 동안 우리 렘넌트 30일 각인 전쟁하는데 30일 동안 왕 말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경배하면 사다굴 속에 집어넣는 사형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왕이 오케이, 자기만 위한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오케이, 도장 찍어요. 특별법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똑같이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멈추지 않고, 특별히 이때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감사함의 기도했어요. 왜 창문 열었을까요? 에? 시원하라고? 그게 아니고 보라 이게. 봐도 좋다. 날 잡아가도 좋다. 사다굴 속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메데바사의 변개치 않은 법으로 왕이 법을 딱 했기 때문에 변개치 못합니다.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주의 천사를 보내어 이미 그 전날 밤에, 그 전날에 벌써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주의 사자를 벌써 보내가 사자 입을 딱 손가락 하나 사자가 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요. 이 원수 모함하던 이 원수들, 이 왕이 있잖아요. 그놈을 싹 잡아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 내려올 때 사자들이 뼈까지 부셔 먹었더라. 걱정할 것 없다. 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의 이 힘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한 30일 각인 전쟁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역사가 날 거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제일 큰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왕이 9번째 재앙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 그걸 말씀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뭐며 제일 큰 재앙이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제일 큰 재앙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누릴 때 그게 제일 축복받는 자입니다. 증거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바로왕이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농담으로 여긴 자는 반드시 실패가 오고 시대마다 이 실패 모델들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정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약속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임종 직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어릴 때라고 그래요. 이제 청소년 때 막 이럴 때 불렀어. 에이브야, 내가 나와 약속을 해주겠냐?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렸다. 이 성경을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이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바란다. 그걸 약속해 줄 수 있겠냐?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노라. 이 아브라함 링컨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런데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링컨은 성경을 믿는 위대한 사람이다. 링컨이 말한 게 아니고 링컨을 지켜본 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 연휴가 이래 왔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시간이 있잖아요. 좋더라고. 핵심 가는 시간 또 오전에 없게 하는 게 하루 종일 있잖아요. 지난번 반틈 읽은 성경, 반틈 읽은 책, 그 다음을 또 읽었어요.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은 게 아니고 이번에 5번째 읽는 거예요. 성경처럼은 아니지만 보니까 다 외우겠더라. 쭉 읽어보니까. 하필 읽는데 이 부분에 하나님 음성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링컨은 비록 공부를 못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여러 가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다른 사람이 링컨을 보고 말한 거예요. 거기다가 영어로 딱 적어놨어요. He read and read the Bible. 성경을 읽고 또 읽어.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이든 하나님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밥 맞는 역사 자랑했는데 사실 구한말 그리고 일제 식민지 동안 그때 사실은 캄캄할 때 복음 받았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대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우상 경전, 점쟁이 말, 하늘 땅 모든 운명사주팔자 섬겼어요. 지질이 가난했습니다. 해마다 있잖아요. 보릿고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민족 중에 외침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우리나라랍니다. 가난했습니다. 깨끗한 민족이라 흰옷 입는 게 아닙니다. 무명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있죠. 그러면 뭡니까? 오늘의 대통령 옛날에 왕들도 허연 옷 입고 막 그래 입어야죠. 왕들은 좋은 옷 입었어요?
비단 뭐 골룡표 어쩌고 저쩌고 왕이 뭐 막 건강을 위해서 있잖아요. 막 보리밥 먹고 뭐 나물 먹게 한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백성들은 가난해요. 왜? 하나님 몰라가지고 있죠. 복음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복음이 비춰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전 세계 복음도 간 나라들 교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축복받은 데가 없어요. 한국교회사 100년 만에 한국교회 축복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축복받은 동시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세계 경제 10위 뭐 8위까지 막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링컨이 그랬답니다. 그래 링컨이 말합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키워줬다. 그게 아브라함 링컨을 있게 했다 그러면서 남북전쟁 어려운 때 링컨이 마침 대통령이 될 때는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남북이 두 쪽으로 막 갈라질 위기 속에 남북전쟁이 막 시작될 때 대통령 당선돼가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당장 어려움 온 거예요. 링컨이 이때 있잖아요. 남북전쟁 막 하고 막 어려울 때 참모들이 물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쩌면 그렇게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링컨이 확신에 찬 말로였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왔습니다. 나는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링컨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과 기도로 있잖아요. 이 확신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후에 링컨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했잖아요. 이 선물했는데 뭘 했냐? 최고의 선물을 했어요. 흑인들이 다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몽땅 다 해가지고 자그마치 580달러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뭘 선물했냐? 감사다고.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감사다고. 멋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막 금박으로 막 온갖 보석을 해가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최고의 예를 표했다는 거예요. 링컨에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도 링컨이 어머니께로 물려받은 이 성경 낡은 성경책 위에 딱 손을 얹고 서야겠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인데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제가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서야겠답니다. 여러분 달라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언약 체험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즐거운 묵상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가면은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했어요. 이 갈렙의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했거든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축복 약속을 했어요. 10명은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았어요. 이 두 명은 믿음에 보고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45년간 믿었습니다. 믿고 지속했습니다. 85세 되던 때 갈렙이 이 약속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악산지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악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는데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필경 할 수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묵상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다 이 말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말씀 묵상 기도, 찬양과 기도, 찬양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작품이 나오고 기도와 말씀의 힘이 그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딱 왔어요. 국가적인 위기.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간단히 끝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기에 답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이 바로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달했는데 바로왕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염소 같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신자도 안 믿어요. 안 믿어. 한순간 믿음이 들어오고 믿잖아요. 그것도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런 말이 제일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있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일하며 있잖아요. 노인의 그 머리와 노인의 경험보다 더 승하며 지혜가 넘쳐나고 뭐 오만 말씀 다 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이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도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들면 한 주간에 1년 동안 반드시 승리하고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볼트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어요. 성경 말씀을 자랑했어요. 조롱했다니까. 이 성경책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50년 뒤에 사라질 것이다. 말도 대단한 말 이걸 하면 조롱했다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 이 성경은 무식한 책이다. 믿을 수 없다. 비과학적이다. 50년 뒤에 이 성경책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살했습니다. 50년도 되기 전에 자살해 죽었어요. 성경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50년대 공교롭게도 그 집, 볼트웬의 집이 팔려가지고 성경 인쇄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말씀을 안 믿었어요. 결국 심판받아가 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롯의 사위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 멸망시키는 과정 중에 살리시는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롯이 듣곤 했잖아요. 막 안타까우니까 자기 딸들 가자. 자기 사위들 막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따라가자. 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요. 그럼 유황불과 함께 멸망받았어요. 니체 목사들은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거 한 말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철학하는 사람들 좋아하겠습니다. 복음 없이 있잖아요. 복음 없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셀이 까잖아요. 종교 특히 기독교를 까잖아요. 그래 좋아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니체가 뭐라고 말했냐? 목사들이요. 신학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던 사람. 다룬다기보다는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은 죽었다. 그가 그런 말 했는데 있잖아요. 쥐가 돌아서요. 정신 이상이 와서 정신병에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처럼 대낮인 데 있잖아요. 고래고래 감을 찌르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와 고래고래 감을 찌르면서 뭐라고 했냐? 어둡다 하면서 고함치다가 죽었어요. 모파상 원래 신학생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똑같은 특징. 그도 정신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북한 김일성 원래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랍니다. 하필 어떤데 그 가정에
이런 이상한 놈이 났을까요? 김일성이 있죠. 원래 김일성이 아닙니다. 이름을 그걸로 바꿔는 거죠. 소련에 갔다 오면서 있잖아요. 공산주의다 되어서 왔습니다. 그가 공중에 총을 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자기 예수 믿는 친척들에게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 친척 중에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군 해야 도망 나온 사람들 남한에 많이 왔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밥도 먹는 굶어 죽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김일성 때도 그랬고 그 아들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정일 때 있잖아요. 300만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식량 구걸해야 될 판이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있잖아요. 그러게 됩니다. 가정, 개인,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 받은 다음에 짧은 시간입니다. 120년. 아니 미국 보세요. 미국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원약입니다. 복음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신앙 때문에 사실은 미국 간 겁니다. 미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쏟아 부었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5,000년 역사, 반 맞는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미국은 200년 안 돼가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탈북자들이 있잖아요. 탈북자도 그렇지만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위해서 그 방송에 나왔더라고. 어떻게 했냐 막 지하로 어떻게 복을 받아갔어요. 북한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방송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채널 19번에 조선TV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자세히 봤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쉽게 말하면 김일성 장군부터 시작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 아편이다. 하나님 없다.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저기 있잖아요. 유럽들 나라들 보니까 전부 굶어 죽지 않고 우리처럼 굶어 죽지 않고 다 잘 믿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보다 못해야 되는데 다 잘 산다고 들었다 이게. 나는 하나님 믿겠다는 참 그 믿음 대단하다 싶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 주관하시는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몰라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전해줘야 되는 거죠. 구소련도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라지고 공산주의 됐습니다. 70년 만에 완전 공산주의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특징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유실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귀신 그런 건 안 켜요. 귀신 우상종은 그건 안 켜요. 요도 핵심 뭐냐?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유물론입니다. 모든 물질 돈에 있잖아요. 그게 최우선의 이게 가치다. 쉽게 보이는 것만 최고의 가치다 이게. 공산주의 70년 만에 이론 아이다는 건 망했습니다. 지금 이제 구소련 러시아 아닙니까? 이제 겨우 있잖아. 공산주의 끝내고 해가 이제 조금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때 200년, 300년 전에 지하철을 만들어 놓고 달리던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우주비행사, 우주 그 첨단 지금 달리고 있죠. 그런데 약 70년, 한 수십 년 전에 말이에요.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공산주의 망하고 러시아 이제 문 열었잖아요. 제가 러시아는 딱 한 번 가봤어요. 그 빼째르부르 그 신학원에 강의하면 하루 딱 한 번 가봤다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러시아까지 가보게 되는데 그때 가보니까 아직 이제 막 개방돼 가지고 하네. 도로요. 아스팔트 도로인데 막 엉망이라 막 페이고 막 수리도 못해. 왜? 돈 없어 그 당시. 차를 탄데 그래도 아스팔트 길 같으면 좀 차가 승용차 편하게 가야 되잖아. 마침 비가 왔는데 물이 고이니까 탁 튀어가. 시장에 갔습니다. 더 끔찍스러워요. 소고기 팔고 채소도 팔고 파는데 우리나라 한 50년대 60년대 우리
그 더러운 모습이잖아. 완전 그래. 얼마나 그 사람 발레, 음악 아주 잘합니까? 그 유학 가요. 그 공연하는 문화회관 갔어요. 문화회관 빌려가지고 그 선교사님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 3인분 모여서 그 강의하러 갔어요. 강의를 딱 마치고 이제 급해가 화장실 좀 갔다. 그 강의실에 벗어나니까 그 본당카이 그러고 문화회관 건물 복도 진짜 문틀이 썩었어요. 하도 밴드지는 문틀 썩고 막 낡고 막 때가 기세지. 우리 예배당 본당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해 우리 약간 수리 리모델링 해가 헌당이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냄새가 막 나. 화장실 가니까 있잖아. 벌써 수세식 변속 물 내리는 게 맞는데 얼마나 더럽고 있잖아요. 이게 안 돼.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고는 바가지로 팍 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볼일을 못 보겠다. 이게 러시아구나. 하나님 없다 하고 말씀 없다 하고 이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제 정신을 차릴 거야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바로와 거부한 거죠. 그 말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버렁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잖아요. 끝까지 안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멸망받는 길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 우리 저 RUTC 방송국하고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세계복음화 신문사의 장일영 편집국장. 그분 원래 코리아 헤럴드 영어 신문 그 기자입니다. 영어 잘합니다. 경북대 이 영문과 나왔어요. 이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라. 불경 배우는 건 뭐 박식하고.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친구 부탁을 받아가지고 친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대. 이 친구가 쑥맥이라 말을 걸고 어떻게 뭐 해봐야 뭐 사귀는가 결혼하는가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다네. 그래 네가 좀 용감하니까 내가 같이 가가지고 좀 그래 친구 부탁으로 했잖아. 교회를 간 거예요. 둘 다. 예수도 안 믿는 작자들이. 그 아가씨가 성가됐다. 이쁜 아가씨가 성가돼. 다 이쁘네. 그런 거요. 지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말이에요. 그래 이 친구를 연결시키려고 이 장인훈 국장이 갔는데 목사님 설교하더래요. 하나님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딱 자기는 교회 그래 1층에도 안 왔고 교회 2층 그런 데 있잖아요. 포항에 있을 때는 포항 2층에 한쪽 구석에 친구가 같이 있는데 자기 마음의 빗장을 다 목사 새끼 암만 설교해봐라 내가 듣는 거. 목사님 마침 설교 막 합니다. 제가 자기는 불경을 속으로 똑똑똑 불경을 배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설교 시간 선포되잖아요. 이봐라 하면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라요. 장가봐요. 그 목사님 그 간증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빗장, 이봐라.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밀물이 밀려오면 쫙쫙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막 그때 그러면 뭐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뭐 불기둥 푸른 기둥으로 만나면 매출하고 그 설교 같아. 하나님 말씀으로 뭐 이스라엘 완전 책임지고 살리겠다 하는데 안 믿어진대. 자꾸 파도가 이 밀물이 막 자꾸 이래 해변가로 오잖아요. 막 밀듯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자기한테 오는 것 같더래. 그 자기 빗장 이봐라 하는데 나중에 한국 해보대. 그래가 예수를 믿었다며.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방송국의 국장이 되셨고 편집국장 되시고 지금은 좋은 목사님 되시죠.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빼앗아가고 이런 건 전 마귀 사단이요. 새가 쫓아간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가라지를 심는다. 하나님 말씀이 바다인데 대충 했단 말이에요. 가라지 원수가 와서 밤에 싹 뿌리다. 그 말은 말씀 빼앗는다. 그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바로왕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 애굽 전역에 이 바로왕 노로부터 시작해서 신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뭡니까? 저 문 뒤쪽에 있는 뒤쪽 방에 있는 몸종들의 장자까지, 짐승의 처새까지 싹 다 죽으리라. 애굽에 전무후무한 고기, 큰 고기 있으리라. 사람, 장자, 짐승, 처새끼 다 죽는다. 그걸 하나님이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하나까지, 심지어 개 하나까지, 개까지도 혀가 놀리지 않아요. 이 말은 죽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그 두 번째 딱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면 기적이 납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3장의 말씀 따라 언약궤 따라 사실적으로 나가니까, 언약궤 따라가니까 형통하며 내 길이 평탄하며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여리고 무너지는 기적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적으로 믿으면 기적이 난다. 최고의 기적은 물론 나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았어요. 이 하나님 말씀 믿고 지금 복음 받고 예수 믿게 된 거, 그게 최고 기적입니다. 그것도 맞지만 진짜 기적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이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피 언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를 바르라. 출애굽기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저주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고통과 재앙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의 모든 전반적인 나타나는 약속입니다. 희생제사, 양의 피를 바르라.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 양의 피 바를 때 세상과 사단과 육신 가운데서 해방된다. 유월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피 바르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날마다 이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까? 혹은 그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됩니까? 지금도 사단이 살아있어요. 바로왕이 9번째 재앙까지 계속 그래 하듯이, 그 다음 출애굽한 다음에는 이 사람이 홍해 건너를 그까지 따라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체험한 겁니다. 뭘 체험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단, 이놈은 죽지도 않고 끝까지 따라오네. 사단은요, 예수님 만왕의 왕 대신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마지막 심판받아 저 무정에 갇힌다. 그때까지는 이 대가리는 박살나. 제가 요즘 좀 말이 험한데 사단의 권세 끝났습니다만 이게 사실 아직도 살아 발아가는 겁니다. 이 마귀 사단이 없으면 좋은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때까지는 했잖아요. 끝까지 따라온다. 이스라엘 양이 피 바르고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홍해 건너는 그 앞까지 따라왔다니까. 지금도 사단은 살아 역사한다. 그래 뭐하냐? 그건 뭐 당연하죠.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방해하죠. 불신자를 완전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날마다 우리는 이 피복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야 됩니까? 계속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특히 더군다나 후손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영적 유산 물려줄 수 있다. 육신 저주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메시지가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메시지자, 계속 하시는 말씀이자 유일한 결론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라.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방향을,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방향을 딱 삼아야 됩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지요. 자꾸 안 듣지요. 이 세상이 왜 자꾸 어려워집니까?
우리 왜 하나님 자녀도 자꾸만 실패하고 어렵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체험이 뭐냐?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인도받고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말씀대로 응답받았고 말씀대로 이 증거 왔다. 그거 체험하는 거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에. 바로 모든 문제 해결책.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정 가문에 여러분이 피복음이 언약의 복음이 여러분 통해 증거되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아직도 재앙과 저주수 운명 사주팔자 애굽에 노예되듯이 아직 해방되지 않듯이 그런 우리 가정 가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여러분 제사들이 전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받는 이 말씀을 따라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며 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니 형통하리니 하나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우리는 이 언약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인도받는 정말 승리하는 말씀 체험하는 하나님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